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그런 화평을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축복.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축복. 첫째는 성결함입니다.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됐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예요? 성결하다는 겁니다. 성결,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뭐하고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문화는. 그러니까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성결하지 못해서 거룩한 삶이 없어서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결함,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성결이라는, 성결,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는데요,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는 교회 핍박이 많았습니다. 정말 어떤 핍박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얻어맞고 박해를 받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초창기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감사하긴 한데 사탄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사도 야고보가 복음의 전도나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아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리면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한 내용이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자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한다는 게요. 참 이게 참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인과 아벨을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주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왜? 분노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왜 내 예배는 안 받느냐? 같이 기도했는데 동생의 기도는 받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받으셨느냐?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이 시기와 다툼은 땅 위의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이 생기고 심지어 더 나가면 민족과 민족이 전쟁도 하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적이고 귀신적인 것이어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고요.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 그 즐겁고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사랑을 나눠야 될 형제들이 서로 다퉈요. 왜 다툰지 아세요? 저 친구가 나를 제대로 대접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대접받을 만한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 정도 안 하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게 비기 싫은 게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성별됐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른뺨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런 신앙 인격이 아니라 세상적인 신앙, 그 세상적인 잣대만 가지고 있으면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툼이. 명절에 막 싸워서 신문에 보면 막 어떤 사람 막 부부가 이혼도 하고 말이죠. 다퉈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막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되고. 야고보 사도는 예수를 믿어서 고난당하고 역경 중에 그래도 열심히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예요. 참 이 시기가 없을 것 같아도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다툽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어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참 정말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팔도가 모여 살고 있는데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별의별 관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신데 다 달라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동창회 같은 데도 이게 보면요. 동창회 그 모여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면 이게 말이죠. 정치 얘기가 나오면 난리가 나요. 막 정말 험한 소리가 막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지 다툴 이유가 있겠느냐 싶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가 올바로 되지 않았거든요. 식민지를 삼지 않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왔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를 무관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이것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서는 사탄이 역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추석 명절을 지냈지만은 잘 지내다가 헤어지기 직전에 싸움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서로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러니까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예의인데 저 친구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관점이 다르거든요. 물론 무례해서도 그래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가지고 서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얼마나 사탄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툼이 나고 시험 들면 기도도 안 되고 병 들고 사고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명절에 경부고속도 이런 데서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보세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어서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12지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위로부터 지혜를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의 축복을 가지고 살라. 첫 번째가 뭐냐? 성결한 삶이라는 거.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길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과의 중간상,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자가, 대신 예배드려주는 자가, 기도해주는 자가, 회개해주는 자가 제사장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목적이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기본이 뭐냐? 거룩한 삶, 성별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 입술에 마음을 두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지옥 안 가고 여기 우리 같이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서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잠을 자지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가지 마귀는 휴가도 안 간다. 마귀는 뭐예요? 두루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주일날 와서는 우리 한 주간을 돌아봐요. 회개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 또 이제 한 주간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은혜 받고 주일 예배가 마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주일날은 기쁨이 충만한데 월요일부터 딱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면 주일날 마음 먹었던 대로 코락코락하지 않는 삶이 펼쳐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저도요.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누굴 보면 미운 것도 있어요. 섭섭한 것도 있고요.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런 생각이 문득 오지 않아요? 옛날 일이 생각나고 섭섭했던 거 생각나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저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예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예의도 없고 가까운 그냥 상처는 어디서 받냐?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가까운 관계니까 여기서 예의가 없으면 상처가 크네.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받아요. 부부 간에도 상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해가지고는 크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감정대로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그냥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다치고 마음이 울적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에 야고보 사도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는 성결하다. 거룩합니다. 거룩함. 구별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거룩한 인도하시죠. 우리가 거룩한가요? 아니요. 우린 아담의 자손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그 피 때문에 내 영혼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4시간 살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인데 삼시세 때는 신경 써서 밥을 드시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얼마나 빈들에 마른 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도 보면요. 몸이 저도 병원에 입원해봤지만은 병이 아픈 사람일수록 특징이 입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그래서 닌기로 맞고 있다고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날만하고 퇴원할만 하면 그때부터 입맛이 돌아와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기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뭐가 좋지? 뭐가 보면 기쁘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에서 파생되어진 어떤 결단과 결정이 온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도 야고보는 복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첫째는 거룩함,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 말씀을 저도 어려서부터 학창시절 교회에서 들었지만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 바르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마귀를 대적해야 피하죠. 마귀를 대적도 안 하면 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가까이 해요.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지어다.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그럼 여러분 24시간 사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시간이 언제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하나님. 근데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네? 아이들도 그래요. 밖에서 재미있게 놀 때는 엄마 생각도 안 나. 그냥 밖에서 어린아이들 막 애들 친구들끼리 놀아요. 막 재밌게 놀다가 막 놀다 보면 내가 집이 어디 있는지 엄마 아빠 생각도 안 나고 막 놀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막 싸워서 막 주먹 따지면서 코피가 났다 합시다. 코피 나서 막 울면은 그때 비로소 엄마하고 소리치나요. 나 피 났다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개구장이나 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코피가 나야 하나님을 찾아요. 재밌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뭐야? 믿음이 여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여린 사람들. 야고보 사도는 4장에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를 이것이 성별이에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뭐냐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예를 들어 봅시다. 윤원선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막 혈기를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거든요.
내가 혈기낸 것을 회개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너희가 너희 죄를 만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서 우리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을 수 있는데 온유하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네? 다 떠나. 여러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루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한 번도 마귀를 대적한 적이 없다. 무슨 자랑입니까? 아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찬다고 베드로의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긴장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했는데 마치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산다고 마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마귀는 사망의사에 깨진 존재이나 우리를 속인다. 속여서 죄짓게 하고 속여서 걱정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병들고 마귀에게 속아서 부부싸움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부부 자식이 막 깨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속지 않아야 돼요. 대적해야 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축복의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거룩한 삶, 세상 말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삶, 이것이 거룩해요. 거룩.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신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부어 만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함,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체인이라고 하는 성도는 거룩에 대해서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맥체인. 그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할 때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맥체인이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요. 설교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맥체인이라고 하는 성도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와 함께 밤을 지낸 한 사역자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저분은 내가 지금 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 기도응답의 비결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평신도 때 청년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요. 학생들이 다 울었어요. 얼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설교가 시작되기 조금 몇 마디 안 했는데 학생들이 다 울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어드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쓰면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영성, 뜨거운 그 모습을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무엇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 뭐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 우리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는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 제 제자 하나가 옛날에 정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다들 지금 이제 다 컸죠. 제가 이제 결혼 주례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중국 선교사도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얼마나 하니까 5시간 기도한대요. 오늘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5시간 많이 해. 계속 기도해요.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언 통역도 해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제 제자지만 정말 제가 존경스러워. 기도를 많이 해요. 늘 보면은 늘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그냥 혼자 있으면 계속 기도해요. 얼굴이 기쁨이 있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성결한 삶.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약점이 있고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쓰세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은혜롭게 하는 분들 보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추석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끼리 1박 2일 잠깐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몇 터지더라고요. 인천공항은 꽉 찼다고 그래요. 예전에는요, 제가 전도사 때는 추석이 되면 집사님 기도원이 꽉꽉 찼어요.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추석이 되면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들을 하셨어요. 1970년대. 진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70년대 제가 전사 때 막 추석 때 되면 그냥 한 주간 내내 빨간 날이니까 뭐 시간도 많겠다.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철야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참 근데 요즘에는 기도원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이 꽉 차서 물론 해외 나간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첫 번째 지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평함. 거룩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를 이룰 줄 알아요.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요.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따라합시다. 다음에 화평하고. 다음에 뭐예요? 화평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하다는 거예요. 화평.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화목제물이 되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믿는 자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크게 읽읍시다. 여기 고개 들고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요?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축복은 성결, 거룩하게 된 것이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것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두 번째는 뭐냐? 화평함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툼이 들어가서 화목을 이루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도 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결함,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요.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해요. 화평.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 지으면 안 되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겠는데 사람과 불화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으면 사람과 불화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고 빨리 가서 사과해요. 내가 미안하다, 빨리빨리 풀자. 그리고 잠 잘 자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자들은 한번 뺑 하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 두고두고 얘기하고, 그냥 사탄이 두고두고 역사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욕적이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2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귀신이 막 역사해서 가정이 막 깨지고 갈라지고 하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다라는 겁니다. 화평. 골로새 1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축복.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자. 사실 전도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저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전도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전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끼리 불화했을 때에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화평케 만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불화를 일으켜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지, 트러블 메이커. 어떤 사람도 이간질을 해가지고 또 막 뒷담화 얘기해가지고 불화를 일으켜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 화평케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 축복. 첫 번째는 성결함,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두 번째는 화평함. 이거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수 십자가 보혈로 화평케 된 것,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원수 같은 형들과 화평했잖아요. 화평을 온전히 이뤘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저 동생이 우리를 아버지 때문에 봐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보복하면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 동생이 총리니까.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종으로 이렇게 넘겼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 겁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고기를 그득해 놓고 식탁에서 다투는 것보다 야채를 놓고 화평한 것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화평이 그렇게 중요해요. 화평.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화평의 일을 힘써야 돼요. 화평. 위로부터 난 지혜, 축복.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했는데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이 많잖아요.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퇴를 했어요. 교수하고 목회도 하면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면 너무 훌륭해 보여요. 그분은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기도 많이 해요. 또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예전에 군정감 제대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또 한국에 와서 목회하다가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기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더 크게 쓰임받아요. 예비역 대령이 돼서 해군 대령. 옛날에 제대했는데요. 더 양평 사는 친구인데 산기도래. 산기도. 아니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나 됐는데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청년처럼.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번에 봤더니 뭡니까? 어디야? 캐나다 가서 집회하고 미국 가서 집회하고 한국에 와서도 또 집회하고. 아니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은퇴한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더 깨끗하니까 더 그 목사님을 귀하게 쓰는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차피 1년 지나가요. 그렇죠? 한 달 지나가요. 작년 한 1년 동안 내가 뭐 했나 생각해 보세요. 올 1년 내가 뭐 했나 돌아보세요. 누가 복받은 자냐? 쓰임받은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요즘에 참 그래도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돼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다들. 그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작아졌어도 한 가지 소망이 뭐냐? 목사님들이 다 이제 자기 설교들이 유튜브에 띄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것 감사하죠. 어쨌든 쓰임받는 게 축복이니까. 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 재림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내놓을 게 있으세요?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목회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 석자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만이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바라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목회한 목회자를 통해 쓰임받고 모든 분야에서 공직자들은 공직자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강서구의 구청장 선거를 이번 10월 11일에 한다고 그래요. 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구청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분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것들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잘 알잖아요.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복음서에 나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죠. 100세 시대 잠수 시대가 됐어요. 100세 시대까지 건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축복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화평할 뿐만 아니라 관용하고 양순하며. 따라합시다. 관용하고 양순함. 관용하고 관용하기 뭐예요? 용서하는 용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이에요. 관용하며 양순하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관용하고 양순하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온유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불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죄를 집사님이 용서 안 돼요. 기억이 자꾸 나요. 집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좀 미안한데 지났어요. 근데 집사님을 또 만났어요. 근데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난번에 집사님한테 실수한 것도 다 내가 잊었어요. 다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잊었다는 말은 기억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그래서 과거에 몇십 년 전 아픔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죄와 불의를 예수 믿는 자들의 죄와 불의를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망각하는 능력,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는데 형제들의 아내나 남편의 허물이 자꾸 기억나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듯이 나도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원수를 보복하는 게 아니라 관용하고 양순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온유한 것이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요셉도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형님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6.25 피난 오는데 아버지하고 피난하다가 공산당 쏜 총에 아버지가 총에 맞아 쓰러졌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청년 시절이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야 나 만지지 말고 뛰어 빨리 뛰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난 오시다가 총에 맞아 쓰러져 피투성이가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안 가니까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아버지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빨리 뛰어. 그래가지고 울면서 피투성이 된 아버지 손도 못 잡아주고 피난 길을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게 마지막이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90이 넘은 연로하신 목사님이 19살 때 피난 시절에 했던 걸 저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글쎄 그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그
목사님 아버지를 총 쏜 그 공산당 그놈이 그 용서가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뭐 저거래. 윤 목사님 그런 소리 왜 해요? 나는 진작 용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작. 네, 그 소리 듣고 야 우리 목사님 신앙 인격이 훌륭하구나. 용서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19살 20살 때 그 피난 왔을 때 아버지 총에 맞아 죽은 걸 쓰러진 걸 보고 나왔을 때 용서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게 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탄이 역사를 갖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이에요. 관대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관용하며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교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미워요. 여러분들을 정말 억울하게 박해 핍박을 해요. 근데 성경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가 잘못될 때 그거 잘 됐네. 아유 저러더니 꼴 좋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께 울라. 1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미치하지 말라.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기가 막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대인관계가 힘들었을 때 막 몸무게가 4kg쯤 빠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몸무게가 빠지고 남이 용서가 안 되고 미우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안 되니까 평안하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살이 빠지고 기쁨이 없으니까 제가 목사인데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젊은 목사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순종하기 힘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순종했더니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긍휼하게 불쌍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손해 끼치고 박해한 자들이 있을 때 생각날 때 마음이 나쁘잖아요. 그러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양보하면 돼요. 내가 손해보면 돼요. 화목하는 게 훨씬 나아요.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내가 갚으면 하나님이 안 갚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지 말고 우리 뭐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랴. 내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은 그 사람이 그렇게 대접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머리에 숯불. 21절 결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는 성결함,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써 거룩한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화평함,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관용하고 양순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축복하며 온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